안녕하세요. 네. 이건 영상으로 이게 찍는 거는 몇 번을 해도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 아멘. 한 주일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한 주 만에 갑자기 확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워낙에 잠잘 때 이불 안 덮고 워낙에 땀이 많으니까 그렇게 잤는데 3일 전부터는 이불을 덮고 잠자지 않으면 추워서 중간에 잠이 깨는 그런 날씨가 됐고 주일날에도 전사님 오늘 넥타이를 했잖아요. 평소 같으면 교회 도착해서 에어컨 바람 다 하고 땀을 식힌 다음에 넥타이를 뒤에서 메고서 이제 앞에 나오는데 오늘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넥타이를 맨 상태로 교회로 왔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친구들 조심해 주시고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사님이랑 우리 목사님은 친구들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진짜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참고서와 같이 교과서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친구들 예배 드리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삶의 지침 교과서 이 험난하고 위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나눠 보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비판, 어떻게 비판을 하나, 왜 비판을 하나,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편견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짧은 단어로 얘기하면 오만과 편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비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파노라마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동작이 있죠.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네, 파노라마로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통틀어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주장을 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였을 때는 무시하거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상황 가운데도 계셨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어떻게 욕을 먹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과 딱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가 욕을 먹을 때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게 확산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는 신천지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면, 나는 교회 안 갔어, 나는 클럽에 안 갔어, 나는 신천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갔지만 너는 클럽에 갔으니까 넌 비난받아 마땅해.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비판받아 마땅해. 나는 신천지가 아닌데 너는 신천지니까 비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은연중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보다 잘났어, 아니면 나는 너랑 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신천지를 비판하고 이태원 클럽을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닮아 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는 잘났어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편견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또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는 한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12제자, 그 12제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특별해라고 이야기했던 자칭 수제자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너는 예수님의 왼편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내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뛰어나라고 이야기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사고가 베드로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적인 사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라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유대인만의 그 사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라고 말을 하던 그 베드로조차도 아직까지도 유대적인 그 사고와 생각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파노라마에서는 베드로 환상 이렇게 모션을 했었죠. 자, 이야기했어요. 나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혈통을 가진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살아가고 있던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항상 바퀴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들이 막 지나가요. 그 개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개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1000명 중에 한 명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는 옛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러이러한 동물들은 먹지 마라. 네 발 달린 짐승, 기어가는 짐승, 또 나는 것들, 이런 것들 먹지 마라라고 써 있는 그 동물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먹어라. 잡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안 돼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잊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창조주야. 내가 율법을 만들었어. 율법을 만든 내가 너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너는 그걸 먹지 않으면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내가 율법보다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편협적인 그 유대인적인 그 마인드, 그 사고가 그 순간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때부터 베드로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과 베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투톱, 홈런 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 끝없이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갇혀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나는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비판하는 건 너무 쉬워요. 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뭐 대통령이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비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비판이고요. 방심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비판이 옳은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비판이 괜찮은 건가? 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비판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표현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하기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그 훈련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비판을 통해서 나의 비판을 듣는 저 상대방이 과연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비판을 통해서 상대방이 과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비판을 통해서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오면서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내가 하는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다,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면 비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비판은 그런 역할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게임을 할 때 나와 같이 파티를 맺고 게임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파티원 때문에 게임에서 그 게임 모드에서 졌어요. 패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파티원에게 막 비난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을 받은 그 사람이 과연 게임 실력이 늘어나서 프로 게이머처럼 성장할 것이냐라는 거죠. 화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우 저 여자 뭐야? 왜 화장을 저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나의 이 비판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화장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연예인들 스타일리스트들처럼 막 전문적인 화장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동 경기를 한다고 쳐요. 뭐 공을 던져서 쳐야 돼요. 2사 말루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타자석에 섰어요. 쳐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 2사 말루에서 홈런을 칠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나의 이 비판을 통해서 이 상대방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 비판이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비판의 99.9999%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삶의 지혜, 삶의 지침, 모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누고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과 행동 또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쉽게 비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자, 하루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또 치료제가 또 나오고 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추석 연휴가 끝나야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얼마 전 뉴스에서 9월 달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추석이 지나면 뭔가 더 뚜렷한 좋은 소식들이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데, 친구들도 계속해서 이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빨리 얼굴 보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